예. 예, 반갑습니다. 어제는 이제 방생도 하고 날씨도 화창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것 같습니다. 봄날이 이제 그만큼 변화무쌍하다. 이것을 이제 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봄 날씨 보면 왔다 갔다 하죠. 뭐 하여튼 뭐 맑았다가 뭐 흐렸다가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마음으로 비유하면은 보통 보면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마음 먹은 대로 안 된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 이런 이제 그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잘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면은 마음이 뭐냐? 이걸 제대로 안다라면은 안 되는 거를 되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더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그러면 이제 뭐 마음대로 이 마음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마음 먹은 대로 될 리도 없고 뜻대로 잘 될 리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팔만대장경을 성철 스님도 그런 말씀하시죠. 팔만대장경을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마음심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즉 그 선에서는 특히 불교하면은 마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마음이 뭐냐 물으면 이게 이제 대답을 잘 못하죠. 이게 뭐 완전히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그 내 나름대로 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못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뜻대로 하고 하려면 이제 참된 나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참선 공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그 불교에서의 마음이 뭐냐? 마음이 뭐죠? 그러면 대답을 못하고, 그럼 마음을 어떻게 알죠? 몰라요? 소리 나죠? 어떻게 알아들어요? 뭐로 알아들어요? 귀로 들어요? 귀가 알아듣고 다 하나요? 귀는 감각기관으로 알 뿐이지, 그죠? 마음이 있어야 그걸 들을 수가 있죠. 마음 없으면 들을 수 있나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거를 저게 무슨 이야기다 듣는 게 누가 듣습니까? 마음이 듣지 내 귀가 듣고 뭐 내 생각이 듣고 이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선에서는 그 대승불교권에서는 마음이 뭐냐 하면은 마음은 작용으로 안다 그러죠. 작용으로. 그러면 이제 이 그 부처님 가르침에서 기초한다라면은 마음 그러면 대상을 아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눈, 귀, 코, 혀, 몸 생각으로 내 안에 있는 것 말고 바깥에 있는 것들을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인식한다, 이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뭐냐? 대상을 아는 거다. 근데 이 마음이 영원하냐? 변속할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보면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찰나생, 찰나멸한다 이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있는 그대로 보라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마음이라는 게 실체가 없다 그러죠.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죠. 찰나가 생겨났다가 찰나 멸하죠. 한순간 딱딱 지나면서 이게 벌써 무수한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루에 뭐 몇만 번의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달마대사한테 그 이조 해가 스님이 이제 찾아간 거죠. 이 해가 스님도 그 20년 넘게 막 그 경전도 보고 공부도 하면서 신광이라는 법명을 얻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안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문을 듣고 달마대사를 찾아간 거죠. 그래서 달마대사가 소림사 굴에서 면벽 군전을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벽을 보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중이 와가지고
딱 앉아 있으니까 이제 한번 쳐다보죠. 저게 뭔가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뭐 또 그 뒤로는 끝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눈이 많이 왔단 말이죠. 그 눈이 많이 온 상황에서 꼼짝 안 하고 앉아있고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저는 뭐 좀 되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움직인 거죠. 그래, 뭐하러 왔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예, 마음이 불안해서 그 이제 마음의 편안한 안심법을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는 잘 안 움직이니까 해가 스님이 담비라 그러죠. 그런 마음 가지고는 도를 못 구한다. 그러니까 팔을 잘랐다 그러죠. 근데 이제 실제 사실에는 이 해가 스님이 교화를 하다가 도적대를 만나가지고 팔을 잃었다 그러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보통 인사할 때 스님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오른손만 한쪽만 늘 합장하는 게 아니고 아미답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거기서 유래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해가 스님이 팔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소림담비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팔을 끊었다. 이제 이게 하니까 이제 뭐 실제로는 어떤 그런 도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를 제대로 좀 보여줬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하러 왔느냐. 예,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하면 그러면 그 불안한 마음을 가져오느라. 그러니까 이제 찾아봐도 어디를 찾아봐도 그 불안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죠. 불안한 마음은 실체가 없잖아요. 뭐 갖다 주고 가져오고 모양이나 형상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달마대사가 내가 이미 너희 마음을 편안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즉 여기서 뭐냐? 마음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다 이거죠. 공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은 또 한순간에 왜냐면 그 방에 들어갈 때 어두컴컴한 방인데 불을 탁 켜면은 한순간에 밝아지죠. 그런 것처럼 쭉 공부를 하다가 계속 이렇게 참구를 하다 보면은 한순간에 마음이 밝아진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죠. 뭐 그래서 이제 이 마음에는 실체가 없다. 그러면서 마음은 자성청정심이라 그러죠. 항상 이 청정한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번뇌망상이라는 구름에 딱 덮여 있기 때문에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안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작용으로 안다. 그럼 이 마음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되겠죠. 공부해야 되는데 누가 해주느냐? 스님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하는 거다. 근데 자신은 누구를 매개로 해서 하느냐? 스승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어지는 게 이제 우리가 그 마음 공부를 제대로 좀 해야 되는 이런 쭉 지금까지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송나라 때 황용 사심 뭐 신선사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 중에 뭐냐면 사람 몸은 얻기 어렵고 그 중에서도 불법은 만나기가 더 어렵다. 그래서 금생에 사람 몸을 받은 이 금생에 제도를 못하면은 어느 생에 제도하겠느냐. 그래서 대중들이요 참선을 하고자 하거든 모름지기 모든 것을 놓아버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방하착하라. 그러니까 이제 뭘 놓아라 그러느냐. 우리가 이제 그 4대 온, 이거 이제 그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진 이 몸뚱아리, 그래서 색수상행식이라 그러죠. 이게 물질과 정신, 여기에 대한 집착을 놓아라. 그리고 이제 업식을 놓아라. 이제 그래서 이제 참선하는 거니까 자기 발밑을 향하여 이것이 무슨 도리인고 하고 이제 계속 참구하고 참구하면은 이제 홀연 마음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제 그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경전을 아무리 많이 읽고 그 경전을 딸딸딸 다 외운다 하더라도 마음 정작 마음 자체를 깨달은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경전에 있는 말씀을 옮겨서 이야기할 뿐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게 그 일대의 여러 장교라 그러죠. 대장경,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가르침조차도 실제 죽음에 이르러서는 아무 용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어떤 이 경계에 부딪혔을 때 내가 실제로 공부한 닦은 힘이 없으면은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것들을 작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 닦고 수행하고 이거 하기 더 바빠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중생들은 이상 우리 이제 불자님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가면 저도 마찬가지고 작은 거로 싸우죠. 작은 거로 시비 분별한다는 이야기죠. 내가 옳고 너가 옳고 뭐 물론 이제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그런 게 없다면 또 사람이 아니겠죠. 목석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일어나되 거기에 끄달리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빨리 배워라. 그래서 비워라.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라. 방하차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놓지 못하면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거기에 다른 게 들어갈 틈이 없죠. 비워야 채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음 공부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제 그 협존자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나이 70에 출가했습니다. 70에 출가해서 3년 동안 옆구리를 땅에 대고 눕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앉아서 정진을 계속한 분이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서 조사 스님이 된 분이거든요. 이게 이제 인도의 스님이신데, 그러니까 드물지만은 그런 분도 계시다는 이야기죠. 저기 도를 못 얻었지만은 봉암사에 그 본명을 까먹었네. 월인인가 하는 스님이 계셨거든요. 이분도 나이 60에 출가하셨죠. 그래서 90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계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이 들었다고 모든 걸 다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보내야 될 문제만은 아니다. 마음은 항상 이제 어떻게 공부하느냐. 마음 공부라 그러잖아요. 불교 공부의 핵심은 마음 공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 이제 그 마음 공부를 제대로 해 나가느냐.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방하차가 한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마음에 있는 소득심, 번뇌망상 일체를 싫어 이런 의미거든요. 소득심은 뭐냐?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보면 그렇잖아요. 이 지금 시대에 왜 도인이 안 나올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쪽 미얀마도 마찬가지고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한 대로 치면 무수한 아라운들이 나와야 되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임재종 같은 경우는 그 독참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독참은 뭐냐면 결제철에는 그 하루에 5번 내지 6번 그 방장스님과 직접 이렇게 독참을 하는 거죠. 선에 대해서 묻고 답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게 30초 될 수도 있고 5분 될 수도 있고 10분 될 수도 있고 1분 될 수도 있고 여러 이제 다 다르죠.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은 왜 이제 좀 각성이 되겠죠. 그냥 혼자서 이게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이래서 하다가 매일 가서 점검 받듯이 하면은 공부할 마음이 좀 생겨나잖아요. 그러면 일본에도 무수한 도인 스님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미얀마 태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왜 그러는가? 이것이 우리가 50년대 60년대를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좀 궁핍한 시대였죠. 그죠? 모든 물질이 풍부하지 못하고 했던 시대인데 그때 오히려 마음 자세는 더 높았다는 이야기죠. 궁핍해야 예를 좀 힘들고 어렵고 해야 공부할 생각하지 편하면은 공부할 생각 안 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시대는 그만큼 모든 게 풍부해졌다는 이야기죠. 풍부해진 만큼 우리의 건기, 마음속 생각 이런 거는 더욱더 낮아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도인 스님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든 간에 자꾸 구하고자 하는 마음, 바라는 마음 이런 게 있게 되면은
항상 이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그 경구를 항상 되새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달리 표현하면은 마음 공부는 생각 바꾸기다. 빨리 바꿔내야 된다는 얘기죠. 안 된다는 생각, 된다는 생각, 고정된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빨리 되돌려내는 것. 이런 거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빨리 바꿔내어야 마음이 바뀌고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뀌죠. 습관이 바뀐다는 이야기고 업식이 바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빨리 바꿔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매일 기도하고 참선하고 염불하고 매일 하는 거죠. 왜? 마음이라는 게 한 번 딱 해가 탁 이렇게 돼버리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죠. 한 번 해도 안 되고 100번 해도 안 되고 뭐 1000번 해도 안 될 때도 있죠.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한 번 해서 될 것 같으면 뭐 전부 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래서 연세 드셨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 종범스님 법문에는 그런 이야기 납니다. 60부터 시작이다. 그러면 여기서 뭘 할 거냐 이거죠. 뭐 재물이든 뭐든 이런 것을 풍부하게 가질 것도 아니고, 즉, 또 너무 건강에 집착해 버리면은 모든 게 건강으로만 흘러가 버리죠. 옛날에는 이보다 더 아파도 병원 안 가고 그냥 넘어간 경우도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아프면 병원 안 가면 안 되죠. 생각이 그렇게 이게 흘러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뭐든 너무 지나치게 건강에 또 집착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런 부분들로서 이 또 까딱 잘못하면은 100살까지 가버리죠. 그러면은 이제 뭐 건강하고 몸 안 아프고 그런 정신도 좋고 이런 상태에서 100살까지 가면 아무 걱정할 게 없죠. 근데 이제 뭐 경제적인 빈곤, 그 다음에 그 이제 혼자 있다는 생각, 뭐 여러 가지 친구들, 친척들 다 떠나잖아요. 이제 그러면 뭘 할 거냐? 60 넘어서부터 뭘 해야 되느냐? 정신적인 자질을 높여야 된다 이거죠. 즉 불교 수행밖에 할 게 없다 이 이야기죠. 마음 닦는 공부로 자꾸 들어가야 되지 다른 거 저런 거 뭐 작은 것들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둬야 되고, 또 이 참 이런 게 이제 어떤 이 사람마다의 특성이 있는데, 전에도 무차 한번 예로 말씀드렸지만은 다나 천년선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목불에 사례가 있는가 해서 이제 그 목불 부처님 가져와가지고 뗀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출가 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과거 보러 이제 가는 중이었죠. 그러니까 과거를 볼 정도라면은 유교 내지는 묵자라는 그런 공부도 많이 해서 이제 구경에 통달했던 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런 분이 제가 불자로서 유명한 방그사라는 분하고 과거 시험 보러 가다가 어느 절에 이제 묵게 되면서 그 절 스님하고 이제 이 차 한잔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차 한잔을 하면서 스님이 묻는 거죠. 어디로 가시오? 예, 과거 시험 보러 우리로 치면 한양에 갑니다. 서울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이제 낚시밥을 던진 거죠. 찻잔을 이렇게 들어 보인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소? 무슨 뜻이겠습니까? 찻잔을 이렇게 들어 보이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제대로 알려면은 부처가 되는 선불장이 있다 이거죠. 선불장이 다른 의미가 아니고 부처를 뽑는 장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부처 보는 시험을 치르러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높은 도리를 잘 모르고 하니까 이제 유명한 스님을 소개해 준 거죠. 마조 도일 스님이라는 분을 소개해 줘서 거기 갔습니다. 방그사라는 분은 그 밑에서 수학을 하고, 이제 다나 천년선사는 석두 희천 스님한테 가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면은, 왜 모입지 같은 데 보면 강호라는 말이 나오죠. 강호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건 뭐냐면은, 강은 강서성에 있는 석두 희천 스님, 그 다음에 호는 호남성에 있는 마조 도일 스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선이 융성할 때 이 두 스님의
이름이 그만큼 많이 퍼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강호하면은 그때 당시의 중국의 전부를 총괄하는 그런 어떤 의미. 그래서 이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유명했던 석두 희천 스님 밑으로 이제 보내주는 거죠. 도인들이니까 저놈이 내하고 인연이 좀 안 될 것 같아 싶으니까 다른 도인 스님을 소개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삭발해주는 서성, 은사라 그러죠. 머리 깎아준 게 이제 석두 희천 스님입니다. 근데 이제 다나 스님이 머리를 탁 이렇게 삭발해 주는데 요 가운데 봉우리 있죠. 이게 탁 솟아 있는 거죠. 스님 중에 특별히 이제 그런 스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년이로다 이렇게 했죠. 천년은 뭐냐면은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거라는 이야기죠. 이 봉우리가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무심코 중일거렸는데 그게 번명이 된 거죠. 그래서 다나 천년선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머리를 깎아줬으니까 서성으로서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한마디 하려고 하니까 길을 막으면서 너무 번잡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너가 활용해봐라. 그러니까 불상의 머리에 올라타 버린 거죠. 이 스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 서성되는 석두희천 스님이 하신 말씀이 저놈의 중이 훗날 불상과 탁자를 모두 부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좀 기계가 남달랐던 뭐 이런 어떤 스님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스님이 뭐 해림사라는 암자에 갔는데 그 추운 겨울날 암자에 갔는데 이제 불을 안 떼주는 거죠. 너무 추워가지고 불 뗄 거를 찾다 보니까 법당에 있는 부처님이 마침 목불이라. 그래서 그 목불을 갖다 가지고 이제 불을 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원주 스님이 나왔는데 아니 분명히 그 뗄감을 안 갖다 주는 연기가 나니까 이상하잖아요. 냄새도 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나와서 보니까 이 어디서 나는 것이 찾아보니까 법당에 부처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친 중놈이 부처님을 떼다니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또 뒤적뒤적 하는 신용을 하죠. 주장자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느냐? 사리를 찾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이제 원주 스님이 이 목불에 무슨 사례가 있느냐? 그러니까 사리가 없다면 부처가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 일화로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동시에 한수를 더 떠가지고 사리가 없다면 양쪽에 있는 부처님을 다 갖다가 떼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분이죠. 그만큼 이제 기가 유명했는데 훗날 어떤 스님이 이제 그 다른 어떤 큰 스님에게 물은 거죠. 다나라는 스님이 목불을 태웠는데 그 원주에게는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무슨 잘못이 있었을까요? 원주는 다만 부처만을 봤을 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은 목불이든 우리같이 여기는 불상으로 이야기되는 것들이 진불로 보는 거죠. 진불은 이게 아니죠. 근데 그 원주는 부처 하면은 이런 그 상을 부처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다나 천년선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씀이 뭐냐? 다나는 나무 토막을 불태웠을 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180도로 다르죠. 즉 우리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수행하고 뭐 하면서 뭐냐 부처라는 상에 빠져버리는 거죠. 상에 빠져버리면 고정화되어 버리죠. 그러면 이 그 대상으로 바깥에 있는 대상으로 부처를 찾죠. 불교의 궁극 목적은 뭐냐? 내 안에 있는 부처를 일깨우는 거죠. 내가 부처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바깥에 있는 목불을 또 뭐 이 다른 뭐 소조불이든 이런 것들을 부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라는 상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것과 비슷한 일화로 그 현문 해암선사라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그 수덕사에 그 만공스님 제자로 계시면서 초대 그 수덕사 덕숭총림의 초대 방장을 지내셨던 분이죠. 지금은 뭐 돌아가셨죠. 근데 이분이 한 1930, 40년대 되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죠. 일제시대 때 이제 지리산에 지금 삼이라면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천은사 근처 어디에 있었던 그런 남자 같습니다. 거기에 3일 이제 참선하러 간 거죠. 왜냐하면은 거기에 전국 각지에서 도인 스님을 모시고, 도인 스님을 조실 스님으로 모시고 한철 공부한다는 이제 그 공고가 붙으니까 전국에서 공부한다는 기라성 같은 스님들이 이제 막 모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때 당시에 천은사에 나이 70대인 고은이라는 법명을 가진 노장 스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참선은 한 번도 안 해봤고, 그 다음에 뭐 연불 하거나 기도하거나 이제 대처성이죠. 또 일제시대 때 그 분위기로. 그렇게 이제 하던 분이 갑자기 이제 결제 전날 찾아와서 이번 절 좀 공부 좀 해주게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절에 입성 스님이 아니 이제 옛날에는 자기 먹을 3개월 양식이잖아요. 그걸 탁발해가지고 다 바랑에 지고 이렇게 이제 갔다는 이야기죠. 그런 음식을 다 갖고 와도 될똥말똥인데 바로 전날 와가지고 이거 공부 좀 하게 해주십시오. 해가 되겠느냐 막 호통을 치는 거죠. 근데 그 조실 스님이 가만히 이제 옆에서 지켜보더만은 대중에 좀 방해가 되더라도 받아줘야 된다. 그 노장이 공부한다는 걸 막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노장은 천은사라는 절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참에 보통 공부하면은 스님들은 한 예상 안에 같이 공부를 하죠. 올라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뭐 논문서, 뭐 돈 빌려준 문서,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못 올라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중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신심이 뚝 떨어지는 이야기죠. 저런 사람을 같이 공부하게 한다는 게 과연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게 공부하는 것도 덜쑥날쑥이죠. 정해진 시간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노장이 이제 덜쑥날쑥 하는 거죠. 그런데다가, 보통 이제 스님들도 쉬는 시간에 점심 먹고라든지 뭐 아침 먹고라든지 쉬는 시간에 차 한잔하면서 공부 이야기를 많이 하죠. 보살님들도 밥 먹고 나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대방에서 하듯이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공부 이야기를 하면 이 노장은 이제 깜깜절벽이죠.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옆에 스님들이 원숭이가 참선 흉내 내는 것 같다고 막 놀리고 이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조실 스님과 차를 마실 때 경허 스님의 제자 중에 한 분이 해월 스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공 스님이 수덕사에 계셨고, 그 다음에 서울 스님은 북간대에서 돌아가셨고, 해월 스님은 부산에 이제 계셨고, 이랬는데, 해월 스님 회상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이제 현문 스님이 젊었을 때, 젊은 수자잖아요. 그런 이제 객기로서 이제 이렇게 해월 스님 앞에 갔을 때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한 거죠. 뭐 어떻게 물었느냐?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니 그게 무슨 도리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선에서 불교에서 소는 뭐냐? 소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 시무도 있잖아요. 시무 소를 찾는 그림이 있죠. 그게 마음 찾는 공부하는 그런 단계를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제 그러는데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서 이제 그러면 정식으로 나한테 물으라 그런 거죠. 정식으로 물으면 가사장성을 수하고 삼배를 드리고 질문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가사장성 수하고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니 그게 무슨 도리입니까? 내가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 가지고 마음을 다시 찾는다는 게 무슨 도리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실 스님이 하신 말씀이 너가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니 찾는 소를 그만두고 너가 탄 소나 이리 가져오너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꾸 바깥에서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너가 가지고 있는 마음자리를 내놔봐라.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말떨기 딱 전에 한철 공부도 하지도 않았던 그 스님이 알았다 하면서 이제 손뼉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중들이 무슨 지랄병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한철 공부도 안 해본 인간이 뭘 깨달아, 뭐 이러면서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실 스님은 그렇게 이야기할 만이 아니다. 이게 이제 따로 이제 조실 스님 방으로 가서 한참 묻고 답하고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깨달았다는 인가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중스님들이 그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승객들이었는데 자기들은 20년, 30년 다녀도 아직도 요원한 일인데 한철 공부도 안 한 제대로 아는 사람이 깨닫다 하니까 머리가 뒤집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스님은 박추월 스님이라는 분은 이 16일 동안 물 한 모금 입에 안 대고 정진한 거죠. 그래 나중에는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죽을 고비에 처해 있는 사람을 이제 병원에 데려가서 이제 치료해주고 이런 일도 있고 밥을 먹어도 밥 먹는 기분이 아니잖아요. 모래를 씹는 그런 기분이었던 거죠. 대중스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자기들이 완전히 놀리고 업신여기도 하는 사람이 한 소식 해서 이 다른 곳의 큰 절의 조실 스님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그 강원에 있던 자기 상자도 나오라 해가지고 선방에 보내고 자기 마누라도 따로 이제 뭐 한 살림 차려가지고 내보내고 본인은 이제 대차례의 조실 스님으로 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조실 스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참선에는 선후배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상을 조심해야 된다. 내가 잘한다. 내가 제일이다. 이런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상을 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경우에 마찬가지죠. 참선하는 데는 선후배가 없다는 이야기죠. 즉,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종범 스님이 하신 말씀도 나이 60부터가 진짜 바로 공부하는 그거다 이거죠. 왜? 세상의 선맛, 단맛 다 받고 남은 게 뭐냐? 불교 공부 제대로 해서 나의 정신적 자질을 높이는 것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야 죽음에 임박해서도 흔들림 없이 갈 수가 있다. 그 방법은 참선이든 연불이든 뭐 기도든 똑같죠. 다란이든 내가 그 하나를 언제 어떤 순간에도 놓지 않고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는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상을 조심해야 된다. 내가 잘한다. 내가 뭐 뛰어나다. 내가 뭐 한다. 이런 거를 내려놓아야 되죠. 아까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이 마음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시작인 거죠. 왜? 내 마음이 내가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을 각오를 다지고 불교적으로 표현하면은 서원 내지는 발언을 다시 시작하면은 그때부터가 다시 시작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몸은 죽은 송장이라 그러죠. 선에서는 죽은 송장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아무개야 부르면 네 하죠. 또 어머니 하면 오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는 그놈이 뭐냐 이거죠. 그놈을 잘 위하고 잘 찾고 잘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효도하는 진실로 효도하는 길이다. 그래서 참선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떤 깨달은 비구니 스님의 그 개성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봄을 찾으러 온 산을 헤매고 다녀요. 온 산을 헤매고 다녀도 봄은 아직 오지 않았고, 그래서 지쳐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집으로 돌아오니까 뒷뜰에 있는 미약꽃이 피었더라 이거죠. 봄은 벌써 자기 집 마당 안에 피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바깥으로 아무리 뭘 구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을 자기 부처를 일깨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봉스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신도분들이. 이 극락선언에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는가? 이렇게 늘 물었다 그러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만성사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는가? 이게 이제 공부하는 이제 그게 이제 마음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궁구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이 들었다라는 것은 시절 일련을 알고 자기의 생명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봄이 오면 꽃피죠. 왜냐하면 그 꽃피는 것은 그 꽃이 피는 나무의 본분사라는 이야기죠. 누구한테 잘보리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봄이 오니까 자연스럽게 피는 자기 자신의 생명 활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꽃의 본분사죠.
그러면 이제, 자, 우리의 본분사는 뭐냐? 불자들의 본분사는 뭐냐? 이걸 늘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은 것들에 뭐 연연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시시비비로 가릴 일들만은 아니다. 나의 본분사가 뭐냐?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그것들을 잘 찾아야 되죠. 그래서 앉을 때 앉을 줄 알고 설 때 설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건 도인 스님이면 더 정확히 알겠지만은 우리가 처신을 잘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철이 들었다라는 표현들은 바로 그러한 자기 본분사를 제대로 알고 그 시질 인연에 맞는 본분사, 일을, 공부를 찾아가는 것,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철이든 불자들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